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금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 곧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교제한 것은 율법에 저촉된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그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가 본 환상,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신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발생한 성령 강림 사건을 유대인들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지으며 예수님의 말씀 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할례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결국 그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베드로의 언행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까지 비난했던 것을 보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또한 용기 있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과정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도 그러하고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 이상 차별하지 않으시고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겸손하되 확신 가운데 용기 있고 진실한 말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형제 자매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갔던 베드로나 그의 설명을 듣고 잠잠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아직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태도와 결단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겸손하되 용기 있게 말한 베드로처럼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는 복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고 더욱 복음 증거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